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병으로 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간절하게 우리가 의사에게 묻죠. 우리 아버지나 또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가 다시 살 수 있겠냐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만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환자분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말할 때에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겔서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죽음의 골짜기를 오늘 본문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곳이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시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시체들도 모두 다 썩어버려서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끔찍한 골짜기였습니다. 아마 옛날에 수천 명이나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던 비참한 골짜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질문은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이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망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시면서 뼈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절정이었고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큰 체험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강권적인 은혜가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면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의 마음이 마치 녹이 잔뜩 껴있는 광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사람들이 한두 마디씩 던지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꽉 채워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개의 안테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판단들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의 안테나가 하나님의 그 소리에만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장독의 뚜껑을 닫아놓고 있으면 물 한 방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는 그저 멍하게 바라보기만 합니다. 즉,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인간적인 생각의 찌꺼기들까지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마음에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시켜 놓으신 후에 그를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셨죠. 아마 우리가 어느 곳을 갔는데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의 해골만 여기저기 많이 널브러져 있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공간일 겁니다. 두렵겠죠. 에스겔은 지금 그런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그 뼈들이 능히 살겠냐는 그 질문을 던져주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되었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통과했던 그 절망의 골짜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참한 죽음 가운데 흙을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절망과 비참한 기억만이 남아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희망의 말씀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것에서 무엇보다도 좌절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